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기적의 원리와 그 응용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장,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 일은 다 기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으로 소개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다른 말로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사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카드를 쓰면 사인을 합니다. 그 사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돈을 내가 썼다는 표시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아들이 하셨다라는 사인, 표시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일까요? 그 일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일, 이런 일들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엎드려 절박이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기적의 원리를 알아보고, 둘째는 내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의 원리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의 원리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려 하실 때 먼저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지어다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보편적으로 먼저 보이시는 행동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바로 고쳐주지 않으시고 먼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걷게 된 것이죠. 맹인의 눈에 진흙에 침을 이겨 그 눈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먼저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고치실 때 직접 마른 손을 고치지 않으시고 먼저 내 손을 내밀라 명령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직접 살리시지 않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려 하실 때 직접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기적의 수혜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원리는 구약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의 병사를 보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내시는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행하실 때 홍해야 갈라져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복과 은혜를 주시려 하실 때 다이렉트로 주지 않으시고 먼저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보시기 위해서예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검은 천으로 덮인 축복의 수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그래요. 검은 수레로 덮였어요. 검은 천으로 덮였습니다. 왜 검은 천으로 덮였을까요? 밝은색 천으로 덮인 명령은 기대감을 가지고 기쁘게 순종합니다. 그러나 검은 천은 순종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검정색은 어둠과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영 기분이 찜찜해요. 그래서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역에 비를 주시지 않아 가뭄이 들었습니다. 3년 6개월간 비를 주시지 않았어요. 모두가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먹여 살리라고 명령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르밧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과부를 보았습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그때에 이제 마지막 떡을 구워 먹기 위하여 마른 나무 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물 좀 달라고 합니다. 아합의 범죄로 3년 6개월간 가뭄이 들었습니다. 물도 귀한 시절에 물을 떠다 공괴합니다. 그래도 물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생명과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엘리야는 과부에게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과부는 아들과 마지막 한 끼 먹을 가루와 기름이 있어서 이제 이것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기적을 베풀기 전에 먼저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은 검은 천에 덮인 축복의 명령이었습니다. 과부로서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끼니 식사. 이것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선지자 엘리야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부는 순종했고 하나님의 축복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복과 은혜, 기적과 축복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명령에 온전한 순종을 보일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 기적과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적의 원리는 예수님의 명령들은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포도주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먼저 만일 하인들이 너무나도 이성적이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물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손을 씻고 몸을 씻기 위한 정결 예식에 필요한 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은 잔칫집이고 포도주가 떨어져 포도주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예수님의 명령은 현재의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병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믿기에 주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나를 또 믿으라고 하시네?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상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어서 기도했는데 또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새가 봉황의 뜻을 어찌 알리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고 시끄럽게 짹짹대는 참새가 크고 조용한 그 깊은 봉황의 뜻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졸졸거리는 되는 이 시냇물, 그거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그 소리 없이 흐르는 깊은 바닷속, 그 깊은 바닷속을 우리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머리로 제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두뇌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내 길에서 이 길은 ways, 영어 성경 보면 방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은 천양지차,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다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천양지차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봅니다. 우리는 땅에서 봅니다. 하늘 제일 높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보시고 길게 보십니다. 낮은 땅에서 보는 우리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운전 연수 받을 때 이 운전 가르쳐주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멀리 보세요. 앞에만 보면 사고 납니다.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70년 세월에 유다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 70년 재앙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평안이고 너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안식일,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면 아무 말 마시고 그냥 물을 채우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다 방법이 있겠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단순하고 순진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이 믿으라 하면 그냥 믿으면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면 내 이론 말하지 말고 꽁냥꽁냥 되지 마시고 궁시렁 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순진한 믿음입니다. 시편 116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순진의 헬라어는 패티입니다. 어디 가서 이 구약 시대에도 햄버거가 있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무식하다는 말 듣습니다. 이 패티는 햄버거에 끼워 먹는 고기가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한 단순한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이 말하는 순진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곧대로 다 믿는 사람입니다. 의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백치미의 사람입니다. 자기 이론을 대지 않아요. 하나님이 믿으라 하시니 나는 믿는다.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좋아하시고 이런 사람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속이려 하는 사람 말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분별해내야 합니다. 사람 말에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순진하게, 어리석게, 미련하게,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 미련해 보여요. 저 말씀을 믿으십시오.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왜 그런가, 진짜 그런가, 그건 아닌데 하는 사람 하나님이 안 좋아하십니다. 예전에 그 개그 프로그램 이건 아니잖아, 이거 하나님 앞에 이 말하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믿으라면 곧대로 어린아이처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닷속의 길을 보시고 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말과 그 탄 자를 그 물속에 빠뜨린 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논리, 내 이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순진하게 믿으세요. 하나님께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노아가 순진한 믿음 가졌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진한 믿음 가졌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면 하나님께는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적의 원리는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최선을 다해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잔치집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채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을 한 반쯤 채우는 것입니다. 힘든데 이 정도만 하지. 이 더운 날 먼지는 푹푹 피어오르고 땀은 나고 반쯤 하자. 그래도 3분의 2쯤 채우자. 그러나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항아리 아기까지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물을 항아리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물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항아리에 물이 차고 흘러 넘치도록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흘러 넘치는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내 힘에 부치도록, 넘치도록 하나님께 헌신하십니까? 참 제가 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두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두 딸이 하나님께 헌금 생활하는 것을 보면 제가 다 귀감이 돼요. 존경스럽습니다. 큰 딸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세전 월급에 11조를 드립니다. 세금 제하기 전에. 세금 정산 후 월급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전으로 합니다. 하나님께 넘치도록 드리는 거죠. 또 큰딸과 작은딸은 모든 직장에 처음 들어가면 하나님께 첫 월급의 전체 금액을 첫 열매로 드립니다. 제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립니다. 기쁘게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두 딸 살아가는데 물질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저는 두 딸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앞으로 살아갈 때 물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물질 쏟아 부어 넘치도록 채워줄 거다. 왜냐하면 두 딸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을 보여드렸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에도 동일한 기적의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하면은 믿고 순종하면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 말씀에도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명령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즐겨 순종하면입니다. 즐겨 순종하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해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부득이 하는 거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거, 이거 받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하나님은 먹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너희 수레에 백곡이 차고 넘치고 너희 창고에 포도즙이 넘칠 것이고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것. 이게 물질 축복의 원리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시면 즐겨 순종하여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넘치도록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믿으라고 하시면 온 힘을 다해 믿으셔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면 다윗처럼 철야 기도하며 금식하며 침상을 적시며 아귀까지 채우는 회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 전체를 들여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라 하실 때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주님께 최상품의 복과 은혜와 기적과 축복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을 항아리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과 헌신을 즐겁고 기쁘게 드리면 주님은 그 물을 여러분에게 최상품의 포도주로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때 절대 허접하고 나쁜 거 주지 않아요. 절대 나쁜 거 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최상품의 것,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날 주님께서 베푸신 이 포도주의 기적은요, 최상품의 포도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시고 취하는 그런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건 음료입니다. 음료. 취하라고 그 돌수 높은 알코올 주지 않아요. 주님. 너희가 즐겁게 좋은 것 마시라고. 네 번째로 예수님의 기적의 원리는 완전한 순종입니다. 왜 예수님의 하인들에게 물 항아리를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항아리에 채워진 것이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항아리에 포도주가 채워져 있었다면 예수님이 포도주를 갖다 연회장과 잔치 손님에게 갖다 주어라 하시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따위는 조금도 필요 없습니다. 물인데 물 갖다 주면 그게 포도주가 변하지 않고, 또 포도주가 있어서 포도주가 갖다 주면 그 믿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도 아닌 것이고 하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고 믿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항아리에 포도주가 아닌 물밖에 없는 것을 하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 제물을 올려놓고 바알 선지자들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시합을 했습니다.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을 불렀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짜신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복을 주지 않습니다. 죽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송아지 번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단 주변에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 통 4개로 3차례 물을 떠서 12통의 물을 제단에 붓게 했습니다. 그 주변에 이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물을 떠와라. 순종합니다. 제단 주변에 파놓은 고랑으로 물이 흘렀고 번제물과 번제물을 태울 나무는 완전히 젖었습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 제단에는 어떠한 불씨도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했음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에 제물을 태울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에 제물을 태웠고 제단 주변에 물을 다 말렸고 돌과 흙까지 다 태웠습니다. 사람들이 그제서야 엘리야의 의도대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여호와를 믿으라, 저 바알은 거짓 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하인들에게 물을 항아리에 채우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을 떠다 잔치에 갖다 주었을 때 그것이 포도주로 변해 있는 것을
볼 때 하인들이 이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증거이며 또한 하인들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인들을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물떠온 하인들만 예수님을 믿었더라입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순종하기 힘든 일을 명령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자신만이 아는 믿음의 비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어려운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자신만이 아는 복과 은혜, 기적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떠온 하인만 예수님의 기적을 알았듯이 여러분도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임을 여러분 자신만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찬송이 나올 거예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무도 모르죠. 나만 알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이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 여러분의 입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주님의 어려운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내가 맛보고 체험하고 기적으로 사는 인생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기적으로 사는 인생 되십시오. 여러분의 힘과 그 의지, 노력, 땀으로 땀 흘려서 살려고 하면 그거 어렵고 힘들고 고난입니다. 고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적은 편안한 겁니다. 그때 내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지만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살리십니다. 은혜 베푸십니다. 두 번째 주제로 내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 적용의 원리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과 재능들을 그리스도를 섬기시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잔치집에는 돌 항아리 6개와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잔치집에 있는 것들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잔치집을 교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에 있는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과 능력들을, 재능들을 사용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들과 능력들을 그리스도를 섬기시는 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은사와 재능일지라도, 능력일지라도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은 벳세다 들녘에서 작은 아이가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축사하시고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겼어요.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합하면 2만 명도 넘는 인원입니다. 작은 아이가 드린 작은 도시락을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모세는 양을 칠 때 쓰는 지팡이를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들린 그 양 칠 때 쓰는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지팡이 끝을 나일강에 댈 때 나일강은 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여러분 포도주로 만드는 축복으로 시작했는데 모세는 저주로 시작했죠. 물을 피로 만드는, 그게 다른 거예요. 그 지팡이를 들 때 홍해를 하나님은 가르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이 손에 든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께 내어드리면 그것은 주님의 기적의 재료로 쓰여집니다. 두 번째, 이 기적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는 여러분이 하는 것을 아기까지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아기까지 지식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은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1%의 영감을 주셔서 또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실 거예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의 일을 아기까지 채우십시오. 열심히 일함으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유익하게 하시고 상사를 성공시키십시오. 그 회사를 여러분이 성공시키세요.
억지로 다니지 마시고 내 이 회사를 성공시켜야겠다.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의 열심과 성실함으로 직장 동료와 상사에게 보이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행실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선한 마음과 열심과 성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처에서 열심히 여러분의 사업의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우십시오. 열심히 사업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거래처에 정직과 성실함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을 찾는 고객들에게 신뢰를 쌓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꼭 짚어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일로서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설교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아기까지 채우십시오. 좋아하는 부분만 찾지 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십시오. 창세기에서 끝나는 사람이, 우리가 수학 정석 같은 거 맨투맨 기본 영어 풀면 앞에만 시커매요. 뒤에는 없어요. 성경 읽을 때도 앞에만 봅니다. 레위기에서는 침자국이 있어요. 이거 이해도 못하니까 침 흘리다가 졸다가 자다가 에이 그냥 덮고 자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은총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도 아기까지 채우십시오. 그냥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항아리, 분량을 채우십시오. 설교 들을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물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 물은 은혜의 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여러분에게 저거 물이야. 그럼 기분 나쁘죠. 근데 여러분의 몸은, 저의 몸은 물이 70%입니다. 우리 다 물이 맞아요. 여러분을 물로 보고 이 물아 그러면 너도 물이야 그러세요. 다 물이 채워진 것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은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늙고 죽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게 그래요. 몸에서 수분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요. 30%, 40%까지. 그래서 얼굴이, 그 팽팽하던 얼굴이 쭈글쭈글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내 영혼에 은혜의 물이 아기까지 채워질 때 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건드려도 웃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혼의 은혜의 물이 마르면 얼굴이 화가 나 있고 말이 거칠어집니다. 믿음이 다 사라진 상태예요. 내 영혼이 은혜의 물이 마른 상태입니다. 근데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말씀 듣는 것, 설교 듣는 일은 내 영혼에 은혜의 물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영혼에 아기까지 채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십니다.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건기 때 물 대신 마시는 음료예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했거든요. 7월, 8월에는 비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없어요. 식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을에 거둔 포도를 담궈서 포도즙으로 만들고 그때 마시라는 것입니다. 술의 개념이 아닙니다. 음료의 개념입니다. 그때 마시는 포도주는 해갈의 포도주, 기쁨의 포도주예요. 그때 딱 뚜껑을 열어서 마시는 거예요. 이게 기쁨의 포도주. 시편 104편 1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시편은 포도주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설교 듣는 것으로 영혼의 아기까지 은혜의 물을 채우면 주님은 그 은혜의 물을 기쁨의 포도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뱃속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거예요. 기쁨과 은혜가 막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이 있고 모세의 얼굴처럼 빛이 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의 항아리에 성경 읽기와 기도와 설교로 아기까지 채우십시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빈 항아리를 채우는 물입니다. 세 번째 적용 원리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채울 때 주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만일 주님께서 우리의 넘치는 수고와 헌신에도 기적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다 탈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열심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만약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손해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시간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역사의 시간으로 그냥 지금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또 하나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한과 때가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번개불에 콩거 먹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채우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일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항아리에 계속해서 물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항아리 아기까지 채운 물을 기쁨의 포도주로, 해갈의 포도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몰라서 우리가 많이 하나님 지치고 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이 일할 때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항아리에 신앙적인 그 물을 아기까지 채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헌신을 아기까지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쁨의 포도주로, 해갈의 포도주로 바꾸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